지내셨어요? 휴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 14과 할 차례 맞나요? 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부제가 뭐예요? 고난은 순금을 만드는 작업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시간적으로는 고난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고난은 끝에 있는 거다. 또 하나는 고난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거부합니다. 고난은 마지막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고난은 시작이다. 언제나.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고난이 왜 시작이냐, 왜 끝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면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의하면 하루의 시작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은 시작이 되었다 하루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해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은 밤이에요. 밤이라고요. 출애굽의 시작은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언제가 출애굽의 시작이냐면 바로의 학정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을 때는 출애굽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아요. 근데 바로가 학정을 하면서 고난의 시간이 와요. 그러면 이 고난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기도하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뭘 하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 자체만을 보는데 아니에요. 출애굽의 진정한 시작은 고난이에요.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형통하게 배부르게 잘 살 때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한다면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쳤어 내가 출애굽하게? 여기가 좋은데? 절대로 출애굽이 안 되라는 거예요. 다 이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마지막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딱 오면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난은 차원 높은 삶,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지. 언제나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뭔가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물론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고난을 당하면 이제 내가 회복할 기회가 있겠는가? 그렇게 절망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다시 생각하면 영혼의 각도에서 생각하면 고난은 무언가를 향한 시작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고난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79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가지 철학적 개념이 나오죠. 행동주의와 허무주의.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행동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그리고 항상 목표지향적이고 그런데 마음에 쉼이 없고, 이 행동주의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인생의 창조자이며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 행동주의의 전형적인 표어가 있죠. 하면 안 된다. 이게 행동주의의 모토입니다. 반대로 허무주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어차피 인생은 정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표현은 팔자소관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180페이지 첫 번째 문단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18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둘 중에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런데 두 흐름은 우리 삶에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에 완전히 종속된 허수아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존재보다 더 뛰어나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간을 주신다. 그리고 셋째 세 줄로 내려가면 이 시간과 때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시간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의 목적을 성취하는 능동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셨는가? 불평하지 말고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형통한 시간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예를 들면 내가 아프다.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아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이때 나는 뭘 해야 되지? 잘 아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아픈 게 잘 아픈 걸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학생에게 공부하는 시간은 행복한 학생은 별로 없겠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에 이 학생이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그때에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그걸 통해 뭔가를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우리는 시간의 주인공도 아니고 시간을 받아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허수아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1페이지를 보시면 엘리바스 논리 허점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그들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였을 거야 아마 주제가. 그죠? 나는 그들과 다르다. 예, 맞네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욥은 나는 일반적인 악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악인들은 고난 속에서 절망을 해요. 절망을 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악인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절망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더 부여잡는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이런 면에서 나는 다른 악인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엘리바스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셋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너의 구속자라고? 다른 악인들과 네가 다르다고?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도 없으시다. 이런 논지를 펴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논지가 굉장히 어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성경을 통해 배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고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다시 말하면 각본을 못 보는 거니까, 더 높은 뜻을 이해할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리바스의 논지를 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엘리바스의 논지가 두 가지인데, 우리 181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에요. 엘리바스의 논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해해야 되냐면은 엘리바스의 논지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나 반박을 못하고 받아들이니까. 자, 엘리바스의 논지 첫 번째 논리가 뭐예요? 네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뜻이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버림받았으니까 고난받지, 사랑받는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논지를 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뜻이냐,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칼바르트 얘기해놨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사랑이 진노 속에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비록 잘못되었어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엘리바스의 논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럴듯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82페이지 성경 구절 밑에 있는 문단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욥을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무심하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32페이지 마지막 문단의 주제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183페이지 셋째 줄이에요. 고난을 보며 넘겨짚어서 죄를 고발한다. 이 잔인한 건데, 그러자 욥은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고,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한계점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장 10절, 욥기의 주제 구절이죠, 뭐 이게,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좋죠? 자,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고난의 성격은 뭐지? 고난의 성격이 뭐예요? 단련입니다. 다른 말로는 담금질. 그 다음 페이지 나오죠? 184페이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통은 다른 말로는 뭐냐? 단련이다. 담금질이다. 무쇠를 빨갛게 달구어서 망치로 때리는 것이 담금질이죠. 그게 바로 고난인데 단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쇠는 모르죠. 쇠는
왜 날 때려? 빨갛게 달군 다음에 다시 말하면 나한테서 기운을 쪽 빼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신없는 사람이 쇠를 달고서 때리는 거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대장장이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거라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는 고통이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단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고난은 힘들어도 잘 극복한 후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성장과 자유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세상은 대단히 짧은 것이고, 그죠? 사실 이 시간, 우리의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슬픈 일이 많은 중에도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오늘에도 도움을 주세요. 날마다 위로를 주시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그 고난이 잘 견뎌지고 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안 주고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I'm sorry. 미안한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완고해요. 고난이 없으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할 만큼 준다고 생각합니다. 변할 만큼 준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미래. 이 고난의 미래는 뭐냐? 184페이지 마지막에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18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알고 인도하신다. 나는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 앞으로 순금같이 될 것이다. 믿으시나요?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고백을 해보세요. 위로의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는 이걸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내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186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가가지고 전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몇 페이지예요? 178페이지겠죠?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단련하기로, 그래서 순금 만들기로 결정을 하시고 14절 이 작정하는 것을 이루실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어떻대요? 많이 있느니라.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10절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일이 많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186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는 고난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니라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난은 단련이다. 순금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내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욥기를 배우시고 이런 고난당한 분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인정하시고 나의 경험을 곁들여서 고난당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만 해요. 자, 우리 나눔 질문 3가지 살펴봅시다. 현대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2개의 커다란 흐름은 무엇이고 시간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2가지 흐름이 뭐예요? 행동주의와 허무주의. 그러면 시간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요? 나는 시간의 지배자가 아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는 아니다. 단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그것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어떤 시간이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그때가 참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들이시니까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부득이 돌봐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참 힘든 일이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부모님의 병간호를 한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나면 후회가 없어져요. 그 시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왔는가 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하시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시간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배할 수 없지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통해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시간,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은 무엇인가요? 2가지죠. 고난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다 끝났다. 그 얘기잖아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더 쓸모있게 만들려는 것이고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끝나게 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시간의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밝음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예요. 항상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은 항상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죽어버려요. 이 고난을 통해 뭔가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고 믿으면 견뎌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라요. 3번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몰라도.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그리고 단련한 후에는, 그러니까 고난이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이 단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련. 이 고난의 정체가 뭐냐? 단련이다.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단련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 지금은 다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나는 더 새롭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고난 중에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어디서도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대하여 취약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죠? 먼저는 여러분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셔야 하고 낙심당한 자를 위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소그룹이 개강되고 우리 구역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만만하지 않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든 일과 고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또 살다 보면 인생의 영고성쇠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도 많은데 언제나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욥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순금이 될 것이라고. 주님, 결코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고백에,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남아있는 고백이 되고 또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만나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소그룹에 모일 때마다 항상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권찰님들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항상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